지금 저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죠. 사순절 기간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고 은혜롭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야 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이란 말은 잊어버린 지가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요즘 별로 감각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데 그래도 이 3월에는 예수님을 이제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 아닙니까? 그 앞쪽 24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히브리스는 그 히브리스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예수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바라보자 라는 이 두 문장 속에서 히브리스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잘 정리해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는 예수 믿으러 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서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예수 믿으러 왔는데 예수 안 보고 뭘 보겠어요? 예수 믿으러 나왔는데 예수님을 생각 안 하고 뭘 생각하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메이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교회를 갈 때도 그 담임 목사가 누구래? 이름을 들어서 알만한 사람. 또 그 담임 목사는 학교를 어디 나왔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영국에 가서 공부하고 어디 가서 공부하고 했대. 그 교회는 건물이 어떻대? 교인이 몇 명이래? 그 교회는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대? 이런 걸 보잖아요. 예수 믿으러 왔지 교회 건물 보러 왔습니까? 예수 믿으러 왔지 담임 목사 스펙 보러 왔습니까? 담임 목사가 아무리 훌륭하면 여러분은 담임 목사 닮으려고 교회 오셨습니까? 담임 목사의 삶의 철학이나 그의 주장이나 신념을 배우려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내가 교회에 좋은 멋진 장로님이 되고 멋진 권사님이 되고 내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고 그거 하려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오셨잖아요. 저는 왜 목사가 됐을까요? 남들 앞에 서서 설교하고 이렇게 검은 가운 거룩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내가 되게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될까 봐 목사 됐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을 때 아버지 사랑을 많이 못 받았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내게 늘 먼 사람으로 느껴졌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하니까 그게 좋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별로 안 사랑해 주는 나를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죽이셨다 하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뭘 좀 갚아드려야 될 텐데 뭐 할 게 없나. 처음에는 돈 많이 버는 장로님이 돼서 교회도 지어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돈을 바쳐야 되겠다. 열심히 사업하다가 생각이 달라졌죠.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게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목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무슨 예를 쓰는데 자꾸 눈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멋진 예배당을 보면 나도 저렇게 멋진 예배당에서 목회하고 싶고 교인이 많은 교회를 보면 이왕이면 설교할 때 몇천 명, 몇백 명 되는 사람 앞에서 하면 얼마나 더 신날까 그 생각이 들고 자꾸 예수를 생각하던 평신도 때의 마음에서 자꾸 생각이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뭘까요? 그 의미가 우리의 내면에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내 내부가 나로 가득 채워져 있던 나의 내부가 조금씩 예수님 생각으로 차올라야 되고 그래서 내 속에 예수가 좀 가득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생각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내 마음이 예수님에게 점령되고 나면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뭐냐니까 이제 내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다니지만 내가 회사를 다녀서 돈 많이 벌고 이 회사에서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나의 목표였다면 과거에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내가 나에게 밥을 먹여주는 이 회사를 위해서 진실히 일하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도 함께 껴안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내가 예수를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들도 예수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벌써 예수를 바라보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와서 뭘 봅니까? 더 멋지게 세워진 자꾸 자기를 생각해요. 자기의 뜻과 고집과 생각, 고집을 이루고자 하는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자꾸 몰두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될 생각들이 자꾸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니까 깊이, 사려 깊게 생각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 라고 하는 자각한다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를 생각하라는 말이 내 기억 속에 예수님을 떠올려라. 예수님을 기억해라. 늘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내 마음과 예수님이 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자기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를 통하여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생각으로 내 내면을 채우기가 어려워요.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제 입원하고 병원 다니고 하느라고 그전에는 일주일에 2번씩 보던 손자를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늘 그 손자들의 모습이 늘 내 마음에 있고 내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으면 핸드폰 사진 동영상 저장 찾아가지고 틀어놓고 애들 웃음소리, 애들 노는 소리 들으면서 웃거든요. 그 저희 집사람이 제가 병원 다니고 하니까 얼굴이 좀 심각해져 있는데 애들 사진이나 동영상 볼 때는 사람의 얼굴이 달라진다고 저보고도 나한테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애들 보다가 사모님 볼 때는 얼굴이 바뀌죠. 예. 그러니까 사랑하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좀 기쁘게 해줄까, 재밌게 해줄까, 막 그 생각이 들어서 어디 장난감 가게 지나다가 좋은 거 보면 내 생각이 나고요. 또 예쁜 옷이라도 보면 저거라도 한 벌 사서 입히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나거든요. 생각한다. 예수를 생각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우리 안에 없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얻을 것들. 내가 세상 다 살고 난 다음에 정말 말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뭐 그래도 예수를 믿어 놓는 건 나쁘지 않겠다. 이 정도의 어떤 마음이라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게 사실 어렵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사순절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생각을 하는 분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 슬픈 이야기.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반성을 했어요. 전에는 내가 예수님 생각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있었는데 이 나이에 그 수술하고 얼마나 더 살겠다고 요즘은 지 건강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돼서 물론 뭐 빨리 회복돼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은 가장 많은 생각만 가장 많은 어떤 시간들이 이 건강에 대한 문제에 빠져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나이가 내년이면 70이잖아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묻지 말고 얼마나 제정신을 가지고 제 걸음으로 걸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보다 훨씬 짧을 거예요. 내가 치매 걸려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 나 어떡하지?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제가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원로 목사님으로 모처럼 교회에 갔다가 교회에서 축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저 대구의 어떤 목사님처럼 축도하러 올라가서는 홍도야 울지 말라 노래 부르고 내려가면 나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요즘 한다고요. 그럼 지정신이 있을 때라도 예수님 생각을 좀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생각을 매일매일 뭐 사랑하는 손자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하루에 몇 번이라도 예수님 생각을 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 믿었다면 지금 교회 모습이 한국 교회 모습이 이렇겠습니까? 누구라고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대전의 장경동 목사 부인에게도 교회 하나 세워서 내보내고 아들도 교회 하나 세워서 내보내고 며느리도 교회 하나 세워서 내보내고 그게 인기 목사님으로서 자기 교회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가족 모두에게 하나의 기업을 다 차려줬잖아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또 자기하고 딸하고 국회의원까지 나간다고 지금 난리를 하고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일까요? 자기를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의 교회는 점점 약해질 것이고 유럽처럼 교회가 슈퍼마켓도 되고 카바레도 되고 온갖 세속적인 장소로 변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허덕이면서도 쉴 곳을 찾지 못해서 고통받을 거예요. 그게 우리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사람들은 그 미래가 그런 어려운 미래가 닥쳐올 것을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없는 건 당연하지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런 생각들이 별로 없는 분이 많다고요. 물론 우리나라 곳곳에는 아직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분들이 곳곳에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 교회의 보편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주변에 유명하신 목사님들, 이름이 있는 목사님들, 그분들의 목회나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선일교회에서 그래도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 닮은 구석이 조금은 있구나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멋진 교회고 얼마나 많은 성도가 지금 모이고 있느냐, 그런 건 사실 아무런 가치 없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분이 어떤 개인, 한 개인이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떤 스펙을 가지고 어떤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재산은 얼마나 되고 사회적인 역량이나 위치는 얼마나 높고 좋으냐, 이거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거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자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제가 젊을 때 그 얘기를 가끔씩 드렸는데 목회를 한 10년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뭐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제가 이제 농담을 잘 하니까 밥 먹고 계산하면서 아주머니 나 뭐 아니면 사장님 나 뭐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형사, 두 번째는 운동하시는 분 같은데요. 그 얘기만 들었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누구한테 물으니까 목사님 아니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목회 10년 하고 목사다운 구석이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형사라고 그러고 운동선수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래도 가끔이지만 목사님 아니세요라는 말이 들려서 내가 무척 반가웠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밥을 적게 먹고 밥을 굶고 밥 한 끼 굶어서 그걸 금식한 걸 헌금하고 다 좋은 일입니다. 훌륭하신 생각이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마음 갖는 분도 적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가? 그거 생각하면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의미와 가치도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에 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되갚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그래서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딸 많은 집에 막내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는 또 딸 낳았구나 하고 나를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 살면 의미 있을까? 아버지 생각하면 의미 없을 수도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잖아. 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예수 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한 시대의 삶을 누리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답이 나오잖아요. 자기의 존재에 대한 자존감이 없고 내가 세상에 있는 이 나의 그 어떤 자리와 역할이 너무 작아서 늘 초라하게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뭘 해가지고 강연을 듣고 해가지고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저도 아버지 사랑 많이 못 받았지만 거의 못 받았지만 하나님 사랑을 그것 때문에 알게 되었고 그래도 작은 교회 목사지만 한평생 목회하면서 저 나름의 삶의 의미를 찾았잖아요. 여러분도 그 생각을 하세요. 내가 좋은 집 한 채만 있으면 내 삶의 의미가 있을 텐데 내가 이만한 직장에만 다니면 내 삶이 좀 괜찮고 내가 자신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약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말 구유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이 30 될 때까지 아무런 존재감이 없으셨어요. 30 돼서 나타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비난, 비방만 받고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보다 참혹한 인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존감을 가져야죠. 여러분 지난 몇 개월 동안 제 삶을 지켜보셨어요. 제가 병원에 갔다 와서 거대 세포 바이러스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고 또 해가지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또 입원하고 처음에 넉 달 중에 석 달은 병원서 살았잖아요. 제가 이 강단에 서는 것을 싫어하는 너무나도 싫어하는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지 못하게 하려고 눈을 잘 안 보이게 했어요. 제가 성가대에 앉아 계신 분들이 누군지 얼굴이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와서 그래도 강단을 지켰어요. 꺾이기 싫었어. 저 아니래도 우리 오 목사님도 설교하고 다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면 안 된다. 여기서 꺾이면 안 된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동안 계속 설교를 했고 아래 한글 폰트 34, 35를 해도 안 보이던 글자가 이제는 원고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이제 눈이 좀 보일만 하니까 또 목소리를 잡았어요. 물론 감기가 걸렸지만 면역력이 약하니까. 전에는 겨울 내내 감기약 한 번 안 먹고 감기 걸려도 2, 3일이면 끝났는데 지금 2주째 목소리를 잡고 있잖아요. 여기 사모님, 우리 김 목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한 주 쉬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러서지 않으란다. 내가 제일 죽고 싶은 장소가 강단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제가 아무리 저를 괴롭혀도 서 있지를 못해서 짚고 서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강단에 올라왔어요. 왜?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 첫 말씀 받은 말씀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금년에 너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할 거다. 알고 있으라. 준비해라. 마음을 담대히 하고 강하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 제 인생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노후 준비 1%도 안 돼 있어요. 건강에 대해서 이제 3월 13일 날 병원에 가면 거부 반응이 더 나빠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이미 수술을 통해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그래도 못난 남편이지만 늘 옆에서 같이 해주는 아내의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내가 그 수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저는 이미 얻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시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5년 더 머무르게 하시면 5년 더 머무르다 갈 것이고
10년 더 머무르게 하시면 10년 더 머무르다 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그런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절대 꺾이지는 않겠다. 아마 금년에 저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겨상을 당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당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랬죠.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결과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지금 나가는 겁니다. 돌스토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의 당신의 생각이 오늘의 당신의 삶을 만들었고, 오늘의 당신의 생각이 내일의 당신의 삶을 만든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대입해 보면 오늘의 여러분의 생각이 어제의 여러분의 생각이 오늘의 신앙을 만들었고 오늘의 여러분의 생각이 내일의 신앙을 만들 거예요. 지난날 생각하셨던 생각대로 살아와서 오늘이 지금 주어졌거든요. 삶도 그렇고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마음에 들지 않고 좀 더 발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바꿔야 되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하고 좋은 신앙,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이라도 늦었지만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내일은 예수로 가득 채워진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